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5권 10일 불체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이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어떤 것이 그 한 법인가? 탐욕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탐욕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이 아나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탐심과 음욕에 물들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쁜 세상에 떨어지나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탐욕 버려라. 그러면 곧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이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어떤 것이 그 한 법인가? 성냄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성냄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아나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성냄은 마음에 물들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쁜 세상에 떨어지나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성냄을 버려라. 그러면 곧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 한 법을 버리면 나는 너희들이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어떤 것이 그 한 법인가?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어리석음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아나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어리석음에 물들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쁜 세상에 떨어지나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곧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없애야 하느니라. 그 한 법을 버리면 나는 너희들이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어떤 것이 그 한 법인가? 간탐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간탐을 버려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아나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명해 주리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간탐에 물들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쁜 세상에 떨어지나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간탐을 버려라. 그러면 곧 아나함을 이룰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중생들에게서 애초부터 이 한 법처럼 항복받을 수도 없고 때를 맞추기도 어려우며 온갖 괴로운 과보를 받게 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그 법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이 마음은 항복받을 수도 없고 때를 맞추기도 어려우며 온갖 괴로운 과보만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잘 생각하며 모든 선의 근본을 잘 기억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중생들에게서 애초부터 한 법처럼 항복받기 쉽고 때를 맞추기도 쉬우며 온갖 좋은 과보를 받게 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그 법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마음의 선함을 잘 분별하고 또 모든 선의 근본을 잘 기억하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들 중에서 어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그 생각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어떤 사람이 나는 음식 때문에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혹 다른 어느 때에 이 사람이 재물에 물들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곧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까닭은 재물에 물들어 집착하는 것은 매우 버리기 어려워 사람들로 하여금 세 갈래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함이 없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이미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 마땅히 곧 버려야 할 것이요 가령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 다시는 재물에 물들어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했는데 뒷날 그 사람이 재물에 물들어 집착하더니 결국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까닭은 재물에 물들어 집착하는 것은 매우 버리기 어려워 사람들로 하여금 세 갈래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함이 없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이미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 마땅히 곧 버려야 할 것이요 가령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 다시는 재물에 물들어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가? 비구들아, 혹 어느 누구라도 제바달두에게서 깨끗한 법을 보았느냐? 그렇다. 저 제바달두는 그가 지은 악이 너무도 무거워 겁이 지나도록 죄를 받아도 치료할 수가 없으리라. 그에게서는 내 법 가운데에서 칭송할 만한 털끝만큼의 선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지금 제바달두의 온갖 죄의 근원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깊은 뒷간에 떨어져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깨끗한 것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을 때 어느 누가 와서 그를 건져내어 깨끗한 곳에 옮겨주기 위해 뒷간 곁이나 그 사람의 몸을 살펴보았다. 혹 깨끗한 곳이 있으면 손으로 잡아 건져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손으로 잡을 만한 깨끗한 곳이 없어 그냥 버려두고 떠나가는 경우와 같다. 그와 같아서 모든 비구들아, 나는 저 어리석은 제바달두에게서는 털끝 만한 법도 이렇다 할 곳을 보지 못했다. 그는 겁이 지나도록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될 수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저 어리석은 제바달두는 오로지 이 양에만 집착하여 의역죄를 지었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비구들아, 이 양에 대한 집착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온한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이 양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거든 곧 버리고 아직 생기지 않았으면 다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가란다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열에게서 조달은 한 겁 동안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되지 못하리라고 수기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그 비구는 곧 존자 아난의 처소를 찾아가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그 비구가 아난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아난이여, 열에게서는 제바달두가 지은 업의 근원을 죄다 보신 뒤에 한 겁 동안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되지 못하리라고 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 다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아난이 말하였다. 열에께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행동이나 말씀이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시다. 열에께서는 진실로 제바달두는 그 죄가 너무도 무고한 겁을 지내도 다 치료되지 못하리라고 수기를 하신 것이다. 그때 존자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어떤 비구가 저의 처소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아난이여, 열에께서는 제바달두가 지은 업의 근원을 죄다 보신 뒤에 한 겁 동안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되지 못하리라고 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헤어졌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그 비구는 늦게 출가하여 우리 법에서 도를 배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열에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말에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때 세종께서 연이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비구에게 가서 열애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전하여라. 아난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아난이 세존의 분부를 받고 곧 그 비구가 머문 곳으로 가서 그 비구에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존자여. 그때 그 비구는 곧 의복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고 아난과 함께 세존의 처소에 나아가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러자 세종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왜 열애의 말을 믿지 않느냐? 열애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너는 이제 열애에게서 거짓말을 찾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그 비구가 세종께 아뢰었다. 제바달두 비구는 큰 신통력이 있고 대단히 위험스러운 세력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그는 한껏 동안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수기를 하셨습니까? 세종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입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신을 놀려 세속에 통하면 그 끝내 해탈이 있을 수 없고 열반의 돌을 닦지 않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만일 내가 제바달두의 몸에서 털끝만한 착한 법이라도 보았다면 나는 끝내 제바달두는 한겁 동안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저 제바달두에게서 털끝만한 선행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제바달두는 한겁 동안 죄를 받아도 다 치료될 수 없으리라고 수기를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제바달두는 어리석어서 이양에만 탐착하는데 그는 그렇게 탐착하는 마음을 내어 오욕계를 지었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침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을 구하려는 마음이 중하면 사람의 선한 근본을 무너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안온한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가령 이 양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곧 없애기를 힘쓰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께서는 절대로 두 갈래의 말씀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고 의심을 내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저의 참회를 받아들여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간청하였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비구야. 내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구나. 너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다시는 열애에 대해 의심을 내지 말라. 지금 너의 참회를 받아들이나니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세 번, 네 번 말씀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비록 중한죄 지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그는 계율을 잘 지키는 이라서 그 죄의 근원이 뽑히리라. 그때 그 비구와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네 가지 아나함과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음식과 제바달다에 대한 두 가지 경을 설하셨으니 지혜로운 이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 12. 이립도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립에 도가 있어서 중생들의 행을 깨끗이 하고 시름과 근심을 제거하여 없애어 온갖 번뇌가 없는 큰 지혜를 얻어 니원의 과를 성취하게 한다. 그것은 곧 5개를 없애고 사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이립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립이라고 말한다. 어떤 것을 도라고 하는가? 이른바 현성의 팔품도이니 첫째는 바른 소견이요, 둘째는 바른 다스림이며, 셋째는 바른 행위요, 넷째는 바른 생활이며, 다섯째는 바른 방편이요, 여섯째는 바른 말이며, 일곱째는 바른 생각이요, 여덟째는 바른 선정이다. 이것을 일러 이립도라고 말하느니라. 5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탐욕의 덮개, 속냄의 덮개, 들뜸의 덮개, 잠의 덮개, 의심의 덮개이니 이 5개를 없애야 한다. 사의지를 사유한다는 것은 하는가? 비구가 안으로 제 몸을 관하여 나쁜 생각을 제거해버려서 근심이 없게 하고, 밖으로 제 몸을 관하여 나쁜 생각을 제거해 없애서 근심을 없게 하며, 안팎으로 제 몸을 관하여 나쁜 생각을 제거해버려서 근심을 없애야 한다. 안으로 느낌을 관하여 스스로 즐거워하고, 밖으로 느낌을 관하고 안팎으로 느낌을 관해야 한다. 안으로 마음을 관하여 스스로 즐거워하고, 밖으로 마음을 관하고
안팎으로 마음을 관해야 한다. 안으로 법을 관하고 밖으로 법을 관하며 안팎으로 법을 관하여 스스로 즐거워해야 한다. 어떤 것이 비구가 안으로 몸을 관하여 스스로 좋아하는 것인가? 비구가 그 몸을 관찰하되 그 성향을 따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그 몸은 모두 더러운 것이라서 탐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관찰하고, 또 그 몸을 관찰하되 털, 손톱, 발톱, 이, 가죽, 살, 힘줄, 뼈, 골수, 뇌, 기름덩이, 창자, 밥통, 심장, 간, 지라, 콩팥 따위를 모두 관찰해 알고, 또 똥, 오줌, 생장, 숙장, 눈물, 침, 콧물, 혈맥, 지방, 슬개 따위를 다 관찰하여 어느 것 하나도 탐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비구들은 그 몸을 관찰하여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나쁜 생각을 버리고 싫음과 근심을 없애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그 몸을 돌이켜 관찰하되 이 몸에 흙의 요소가 있는가,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있는가 하고 이와 같이 그 몸을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그 몸을 관찰하여 모든 경계에 대하여 분별하여 이 몸에는 사계가 있다고 알아야 한다. 마치 능숙하게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이나 그 제자가 소를 다룰 때 뼈마디를 갈라 스스로 관찰하기를 이것은 다리이고 이것은 내장이며 이것은 뼈이고 이것은 머리이다라고 아는 것처럼 비구도 그 경계를 분별하여 그 몸을 관찰하되 이 몸에는 흙의 요소와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그 몸을 관찰하여 스스로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그 몸을 관찰하되 이 몸에는 온갖 구멍이 있어서 더러운 것이 새어나온다고 알아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대밭이나 갈대밭을 보는 것처럼 비구도 그와 같이 그 몸을 관찰하되 이 몸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이 그 구멍으로 새어나온다고 알아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죽은 시체를 관찰하되 죽은 지 하루 혹은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래가 지나 그 몸이 부어 터지고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이라고 관하고 나서는 제 몸도 저 시체와 다름이 없으니 이 내 몸도 저렇게 될 걱정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시체가 까마귀같이 독수리 따위에게 먹히거나 혹은 호랑이, 이리, 개, 벌레들에게 먹히는 것을 관하고 나서 또 제 몸도 그것과 다름이 없어 내 몸도 저렇게 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비구가 제 몸을 관찰하여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가 시체를 관찰하되 시체의 절반은 뜯어먹히고 절반은 땅에 흩어져 있어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라고 알고 나서 또 제 몸에 대해서도 그것과 다름이 없어 내 몸도 저런 법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관찰해야 한다. 또 시체를 관찰하되 송장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채 피가 묻어있는 것을 관하고는 또 이 몸도 저 시체와 다름이 없다고 관찰해야 한다. 비구는 이와 같이 그 몸을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시체의 힘줄이 나무에 걸린 것을 관하고 나서 제 몸도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관찰해야 한다. 비구는 이와 같이 그 몸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시체의 뼈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손뼈, 다리뼈가 각기 다른 곳에 있고 혹은 장단지뼈, 허리뼈, 엉덩이뼈, 팔뼈, 어깨뼈, 옆구리뼈, 등뼈, 이마뼈, 해골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관하고 나서 또 제 몸도 그것과 다름이 없어 나도 저런 법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내 몸도 무너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비구는 이와 같이 그 몸에 대해 관찰하고 스스로 즐거워해야 한다. 또 비구는 시체가 흰빛과 흰 구슬빛처럼 된 것을 관하고 나서 제 몸도 그것과 다름이 없어 나도 저런 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비구가 스스로 제 몸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비구는 시체에 뼈가 시퍼렇게 몽든 것 같아 탐낼 것이 없고 혹은 재나 흙과 그 빛깔이 같아서 분별할 수 없음을 본다. 이와 같이 비구는 그 몸을 관하여 나쁜 생각을 버리고 싫음과 근심을 없애야 한다. 이 몸은 무상한 것이라서 결국에는 흩어지고 마는 법이다. 이와 같이 비구는 안으로 그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그 몸을 관찰하며 안팎으로 그 몸을 관찰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비구가 안으로 느낌을 관하는 것인가? 비구가 즐거움을 느낄 때는 곧 스스로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깨달아 알고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나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고 먹는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며 먹는 것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는 것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먹지 않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지 않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고 먹지 않는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지 않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며 먹지 않는 것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에는 곧 나는 먹지 않는 것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비구가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다. 또 비구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때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고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나니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나니 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낀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는 나는 스법에 대하여 스스로 즐거워하고 또 법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또 법이 사라지게 하는 길을 관찰한다. 혹은 느낌이 현재의 앞에 나타나 있을 때에는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그 근본에 대해 사유하여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알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곧 열반을 얻어나고 죽음은 이미 다하였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쳐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아느니라. 이와 같이 비구는 안으로 느낌을 관하여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어 근심이 없고 밖으로 느낌을 관하고 안팎으로 느낌을 관하여 어지러운 생각을 버려 근심이 없다. 이와 같이 비구는 안팎으로 느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비구는 마음과 마음의 법을 관찰하여 스스로 즐거워해야 하는가? 비구에게 애욕의 마음이 있으면 곧 애욕의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애욕의 마음이 없으면 곧 애욕의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곧 성내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면 성내는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곧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으면 곧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곧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곧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어지러운 마음이 있으면 곧 어지러운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없으면 곧 어지러운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흩어져서 서로 떨어진 마음이 있으면 곧 흩어져서 서로 떨어진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흩어져서 서로 떨어진 마음이 없으면 곧 흩어져서 서로 떨어진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두루 미치는 마음이 있으면 곧 두루 미치는 마음이 있는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두루 미치는 마음이 없으면 곧 두루 미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큰 마음이 있으면 곧 큰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큰 마음이 없으면 큰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한량없는 마음이 있으면 곧 한량없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한량없는 마음이 없으면 곧 한량없는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삼매의 마음이 있으면 곧 삼매의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삼매의 마음이 없으면 곧 삼매의 마음이 없는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면 곧 해탈하지 못한 마음인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해탈한 마음이면 곧 해탈한 마음인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과 마음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침을 관찰해야 한다. 법이 발생하는 것과 법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아울러 법이 사라지게 하는 길을 관찰하며 법을 사유하는 것을 관하고서 스스로 즐거워해야 한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깨달아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곧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짐으로 남음이 없으며 이미 남음이 없으므로 곧 열반에 이르러서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였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다 마쳐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안으로 마음과 마음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하여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 근심이 없고 밖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마음과 마음에서 그 뜻의 그쳐짐을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과 마음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지는 것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지는 것을 관찰해야 하는가? 비구가 영가기를 닦되 관을 의지하고 욕심 없음을 의지하며 모두 사라짐을 의지하여 온갖 나쁜 법을 다 버린다. 법가기를 닦고 정진가기를 닦으며 영가기를 닦고 의가기를 닦고 삼매가기를 닦으며 호가기를 닦되 관법을 의지하고 욕심 없음을 의지하며 모두 사라져서 다음을 의지하여 모든 나쁜 법을 버린다. 이와 같이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애역에서 해탈하여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버리고 각이 있고 관이 있으며 편안하게 의지할 생각이 있어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각이 있음을 버리고 관이 있음을 버리며 안으로 깊은 생각을 내어 전이란 마음으로 각도 없고 관도 없음을 이룩하여 마음이 편안하게 의지할 생각이 있어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가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기억을 버리고 보호하기를 닦아서 항상 스스로 몸이 느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 성현들이 구하는 바를 즐거워하면 보호하려는 생각이 청정한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 비구는 괴롭고 즐거운 마음을 버려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서 보호하려는 생각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법과 법의 모양에서 그 뜻이 그쳐짐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그는 발생하는 법을 수행하고 사라지는 법을 수행하며 아울러 발생하고 사라지는 법을 수행하여 스스로 즐거워하며 곧 법의 생각이 그치게 되어 현재 세상에서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의지하는 데가 없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미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나고 죽음이 곧 다하고 도맹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쳐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안다. 비구들아, 이립의 도에 의하여 중생들은 청정함을 얻고 근심을 멀리 여의며 다시는 기뻐하는 생각이 없고 곧 지혜를 체득하여 열반을 증득한다. 이것이 이른바 5개를 없애고 사이지를 닦는다는 것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가운데서 범행 닦는 일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하는 법은 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비구들아 마땅히 자비와 인욕을 닦되 몸으로 자애를 실천하고 입으로는 자애로운 말을 하며 뜻으로 자애로움을 실천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모든 하늘, 사람, 마천, 사문, 바라문들 중에서 가장 높고 최상이 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그와 견주리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제일가는 복받들어서 섬길만 하고 공경할 만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다 살아갈 아라하 등정각을 그런 분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모든 하늘, 사람, 아수륜, 마천, 사문, 바라문들보다 뛰어나서 가장 높고 최상이 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그와 견주리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제일가는 복받들어서 섬길만 하고 공경할 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항상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은 곧 나 부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것은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접 병자를 간호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나는 어떤 사람이 하늘, 세간, 사문, 바라문을 보시하는 것 중에 최상이어서 이 보시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 보시를 행해야 비로소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를 얻고 큰 공덕을 얻어 그 명성이 널리 골고루 퍼지고 감로법의 맛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한 분이란 열애, 지진, 등정각을 말하느니라. 온갖 보시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보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이 보시를 행하면 그것은 곧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와 큰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한다. 병자를 돌보아주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언제나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련야를 찬탄하고 칭송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고 칭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련야행을 찬양하고 칭송하기 때문이다. 아련야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걸식을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고 칭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걸식을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걸식을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홀로 앉아있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홀로 앉아있는 이를 찬양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홀로 앉아있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한 번 앉아서 계속 수행하다가 하루에 한 끼니를 먹는 이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은 곧 나를 찬양하고 기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한 번 앉아서 계속 수행하다가 하루에 한 끼니를 먹는 이를 찬양하고 칭찬하기 때문이다. 한 번 앉아서 계속 수행하다가 하루에 한 끼니를 먹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무 밑에 앉아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저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한데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한데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기 때문이다. 한데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비고 한적한 곳에 사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비고 한적한 곳에 사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비고 한적한 곳에 사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5가지 누더기 옷을 입은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5가지 누더기 옷을 입은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5가지 누더기 옷을 입은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3가지 법이만 지니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칭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3가지 법이만 지니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3가지 법이만 지니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무덤 사이에 앉아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무덤 사이에 앉아서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기 때문이다. 무덤 사이에 앉아 수행하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루 한 끼니만 먹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루에 한 끼니만 먹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하루 한 끼니만 먹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점심때만 먹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점심때만 먹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점심때만 먹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온갖 두타행을 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두타행을 수행하는 이를 찬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두타행을 수행하는 이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모든 비구들에게 분부하나니 너희들은 마하가섭처럼 수행하여 빠뜨림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마하가섭은 이런 모든 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은 항상 마하가섭처럼 수행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의 가란다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하가섭은 아련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때가 되어 벌식할 적에는 가난한 직과 부자를 가리지 않았으며 한 곳에 한 번 앉으면 끝끝내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나무 밑이나 한 대나 비고 한적한 곳에 앉았으며 5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3가지 법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무덤 사이에서 수행을 하였다. 혹은 하루 한 끼니만 먹는데 그것도 점심때에만 먹었으며 두타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는 가장 많았다. 이때 존자 마하가섭은 식사를 마친 뒤에 곧 어떤 나무 밑으로 가서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서 다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세존에게 나아갔다. 그때 세존께서 멀리서 가섭이 오는 것을 보고 곧 말씀하셨다. 잘 왔다, 가섭아. 가섭은 세존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그대는 나이도 많고 노쇠하여 기력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부터 걸식과 온갖 두타행을 중단하고 또 여러 장자의 공양과 그들이 주는 옷을 받도록 하라. 가섭이 대답하였다. 저는 열애의 분부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오면 만일 열애께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지 못하셨을 적에 저는 벽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지불은 아련야행을 행하면서 때가 되어 걸식할 적에는 가난한 직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한 곳에 한 번 앉으면 끝끝내 옮기지 않았으며 나무 밑이나 한 대나 혹은 비고 한적한 곳에 앉았으며 5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3가지 법위를 지녔으며 무덤 사이에서 수행하였고 이내는 하루에 한 끼니만 먹되 점심때에만 먹었으며 또 두타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본래 익힌 것을 버리고 다시 다른 행을 배울 수가 없사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구나 가서 봐. 그대는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널리 일체의 천상과 인간을 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가서 봐. 그 두 타행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내 법도 또한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하늘 세계는 더욱 늘어나고 세 갈래 나쁜 세계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삼승도를 성취하여 모두 세상에 존재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은 수행을 하되 가섭이 익혔던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양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비구들아 저 제바달드는 사람됨이 어리석어서 저 왕자 바라류지가 공양한 500개 가마솥의 밥을 받아 공양하였다. 만일 그가 공양하지 않았더라면 어리석은 제바달드는 끝내 그런 악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바라류지 왕자가 날마다 500개의 가마솥에 밥을 지어가지고 가서 공양하였기 때문에 제바달드는 오역죄를 지었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큰 아비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양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양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겼거든 곧바로 없애야 할 것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있는 기사굴산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 무렵에 제바달두가 승가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열애의 발을 다치게 하고는 아사세를 시켜 그 부왕을 죽이게 하고 다시 아라한인 비구니를 죽이고는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악이 어디에 있으며 악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누가 그 악을 지어 그 과보를 받는가? 나는 어떤 악을 지어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나열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다가 어리석은 제바달두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악이 어디에 있으며 악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누가 그 악을 지어 그 과보를 받는가? 그때 많은 비구들은 공양을 마친 뒤에 가사와 바루를 챙겨두고 미사단을 오른 어깨에 걸치고 세종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많은 대중 비구들이 세종께 아뢰었다. 저 어리석은 제바달두가 대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어떤 악을 지어도 재앙이 없고 어떤 복을 지어도 보답이 없다. 선과 악의 과보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악도 있고 죄도 있으며 선이나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 과보가 있다. 만일 저 어리석은 제바달두가 선과 악의 가품이 있는 줄을 안다면 몸이 바짝바짝 타고 초조해하며 근심스럽고 피가 끓어올라 얼굴에 있는 온갖 구멍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저 제바달두는 선과 악의 가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선과 악의 가품이 없다. 악을 행해도 재앙이 없고 선을 행하여도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 지혜로운 자하며 악을 행해도 복이 있다 하네. 그러나 나는 지금 미리 아나니 선과 악에는 틀림없이 그 가품이 있다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악은 멀리 여의고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에게서 이양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하고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함이 없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양의 가품은 사람의 가죽을 들어가 끊고 가죽을 끊고 나면 살을 끊으며 살을 끊고 나면 뼈를 끊고 뼈를 끊고 나면 골수를 끊기 때문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이러한 일로서 이양이란 매우 무거운 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양을 탐내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겼거든 바로 없애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에게서 이 양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하고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함이 없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일 저 살이라 비구가 이 양을 탐내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한량없는 살생을 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남에게서 무거운 이 양을 받으면 사람의 맑고 깨끗한 행 무너지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그 마음 제어하고 그 맛을 탐하여 집착하지 말지니라. 저 살이라 비구가 선정을 닦아 제석 천궁에 태어났지만 그 신통력이 갑자기 퇴보하여 백정 노릇을 하는 처지로 타락하였다. 모든 비구들아 이러한 일로 볼 때에 남에게서 이 양을 받는 것은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배워야 하리라. 즉, 이 양을 탐내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겼거든 방편을 써서 바로 없애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